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6장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 6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두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단어는 첫 번째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야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내적으로 외적으로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았으나 느헤미야는 이것을 기도로 이겨냈다. 이 당연한 말처럼 보이지만 기도는요, 실제적인 난관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때도 기도했다. 처음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이 황폐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올 때도, 왕에게 허락을 받을 때도 기도, 성벽을 중수할 때도 기도, 어려움을 닥쳤을 때도 기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절 보세요. 무너진 곡간을 정비하고 악한 자를 다 내쫓은 이후에 14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난 후에도 기도. 기도는요,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요,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일이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실제적으로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 외에 없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꿰지요. 너를 암살하려는 여러 가지 도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소에 숨자. 그때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봤지만, 나는 성벽 짓는 거 감독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겠노라 이랬습니다. 악한 자들이 평화회담을 이렇게 주선할 때도 나는 지금 감독으로서, 총독으로서 이 공사를 감독하며 백성들과 함께 희노애락, 슬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눠야 될 사람이지, 거기서 지금 회의할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이 논의를 삼위일체까지 발전시켰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자유로운 분이시지만 우리를 향해 그 눈을 고정시키시는 그 제자리를 지키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가장 영광스럽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분이시지만 보좌 우편을 지키시며 자기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편만에 계실 수 있으시지만 성도 안에 자리를 정하사 그 자리에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니, 우리도 성도의 자리인 기도의 자리, 성도의 자리인 십자가의 자리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드디어 성벽 중수가 마쳐졌습니다. 기쁜 일이죠. 문도 탁 닫았고 백성들이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12년간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말미를 얻은 느헤미야는 돌아가야 되잖아요. 왕의 최측근이 12년 동안 자리를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측근이 약속을 지켰고 왕도 그를 원했고,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12년간 에스라와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잘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죠. 그런데 단 몇 년 사이에, 감히 생각해 볼 때는 2년도 안 되는 그 사이에 이뤄놓았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와 성령으로, 봉사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너무 쉬우나 한순간에 미끄러지면은 그동안의 신앙의 공력이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한순간의 실수. 그 가수 중에 이현우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가 한때 대마초에 손을 댔다가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마초 마약 사범이 돼서 감옥에 있어 보니까 참 놀라운 사실은 나보다 더 멀쩡한 사람이 그곳에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지금은 목사님이 된 시인가 촌장 하덕규 님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마약 사범이 돼서 병원에 그 교도소에 가보니까 나보다 똑똑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근데 왜 여기 있느냐? 한순간 조심하지 못해서 한순간에 미끄러져서 거기까지 오게 됐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한순간에 지금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어요? 특별히 오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무슨 나쁜 일을 했는지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3장 4절을 보십시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인척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한 도비야를 위해 한 큰 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한 큰 방에는 백성들의 11조와 거제물을 모아서 레위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하고, 문을 지키는 자들이 일할 수 있게 하고, 제사장들이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양식이 있는 곳인데, 악한 자 도비야가 거기 꿰차고 들어올 수 있도록 대제사장이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일을 못해서 나는 더 이상 굶어 죽을 수 없다, 밭으로 떠나고, 성문을 지키는 자도 떠나고, 성전 제사도 희미해지고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12년 동안 쌓아 올린 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미끄러지니까 한순간에 이전까지 이루었던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끝까지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된 결정 하나가 우리를 그렇게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엘리야십은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성벽 중수에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였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가 미끄러진 것입니다. 아마 도비야가 너무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실세의 뒤를 따른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의 품으로 돌아간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느헤미야도 대단하고 보내준 아닥사스다 왕도 대단해요. 오늘 보면 6절을 보세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는 언제예요? 12년 동안 이루어놓았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성도가 거듭나고 회심의 눈물을 흘리고 그 이후에는 그것을 보존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회심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가 피를 흘릴 각오를 하면서 자신을 지켜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6절 중반에 보니까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그래서 옵니다. 이때 분명히 아닥사스다는 바사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인데 왜 바벨론 왕이라 그랬느냐? 너무 바벨론이 큰 나라였고, 또 바사도 바벨론의 도성을 정했고, 왕도 바벨론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투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찌됐건 느헤미야가 와서 잘못한 일들을 다시 돌이킵니다. 8절을 보세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개혁을 이루는 겁니다. 총독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총독이니까 물리력을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뒷부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을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25절.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면서 안식일도 회복시키고, 특별히 이제 통혼에 대해서도 개혁을 또 하는데, 이 통혼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25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 통혼을 해가지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믿는 신앙을 버리고 아이들 교육도 엉망으로 시켜가지고 유다 나라 말을 못하고 외국인 방언 조금 하고 이런 일들,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을 25절 보세요.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렇게 총독이기 때문에 가능한 개혁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11절도 보세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백성의 지도자들도 불러 모았습니다. 그가 소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위임을 받아가지고 총독으로서 행정력을 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적용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교회, 신약교회인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때는 상당히 영적으로, 원리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즉 폭력을 쓰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니다. 폭력적인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 방법이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도망갔던 노래하는 사람들, 도망갔던 레위 사람들, 도망갔던 제사장들을 제자리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14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감히 상상하기로는요, 그는 돌아와서 이 황무한 처참한 광경을 보고서도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선 하나의 일을 이루어 놓고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뒷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뒷절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 절 31절을 보세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이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은 이제 성전의 제사 레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해요. 선한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 마무리할 때도 기도. 22절 끝을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이제 안식일을 지키게 한 이후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러니까 개혁을 진행하면서도 기도, 한 단계 한 단계 마무리하면서도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아, 목사님이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또 하려 하시나 보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기도로 느헤미야가 맞춰진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31절이 뭐예요? 그의 기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에스더를 볼 거거든요. 그런데 에스더가 어찌 보면은 느헤미야보다 좀 앞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서로는 느헤미야가 끝이에요. 구약의 역사서의 끝인 느헤미야의 마지막 절이 뭐예요? 그의 기도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성도의 기도. 회심을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나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이 있어서나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있어서나 꼴도 보기 싫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요즘 레미제라블이라고 유명한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레미제라블이란 이 장발장으로 알려져 있는 이 소설은 이 칼빈의 나라,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가 쓴 것이죠. 워낙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너무 자유로웠습니다. 주색잡기에 젊은 시절을 보내니까 이 딸이 아빠의 변화를 위해서 세느강에 투신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유서에 아빠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딸이 좀 너무 극단적인 방법을 쓴 거죠. 빅토르 위고가 이 딸의 유서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물론 우리가 인정하는 정통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는 소위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결혼해서 딸을 낳았다,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공무원으로 평생을 살다가 교육부 장관으로 임기를 마친 후에 60세가 되었을 때 소설을 썼으니 그것이 바로 레미제라블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주 슬픈 이야기, 프랑스 혁명 전에 아주 처참한 사람들의 생활이 나와 있습니다. 가난하기 그지없는 사람들, 황제파와 귀족들이 싸우느라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평민들은 그냥 계차반으로 사는 거예요. 판텐이란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딸을 낳아요. 자기가 혼자 딸을 키울 수 없으니까 애를 맡겨놓고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하는데 맡아 키우는 사람이 장사꾼이라 애가 아프니까 돈을 보내라 그럽니다. 어떻게 해요? 공장에서 버는 돈으로는 애 치료비를 댈 수가 없으니까 이를 뽑습니다. 생리를 2개 뽑아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걸로도 돈이 부족하니까 머리를 잘라요. 다리 밑에서. 머리도 팔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니까 몸을 팔아요. 그리고 이 유명한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꿈을 꾸었었네.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남자들이 나에게 친절했던 시절이 있었지. 그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따뜻했지. 사랑이 눈을 멀게 하던 시절도 있었지. 그땐 세상이 노래였고 그 노래는 즐거웠었지. 하지만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잘못돼 버렸지. 어떠세요? 느헤미야가 겪었던 상황, 그리고 우리가 겪는 암울한 현실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좀 더 들어보시죠. 나는 한때 꿈도 꾸었었지. 희망으로 가득 차고 살 가치가 있었던 날들이었지.
사랑은 결코 죽지 않을 거라 꿈을 꾸었지. 그리고 하나님 또한 너구러 올 거라 믿었지. 그때 난 어리고 겁이 없었지. 꿈도 꾸고 이루기도 하고 헛되이 써버리기도 했다네. 그래도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없었지. 부르지 않은 노래도 없었고 마셔보지 않은 와인도 없었네. 하지만 위기는 밤에 찾아오지. 그 목소리는 천둥 같지만 부드럽지. 당신의 희망을 찢어버리고 당신의 꿈을 수치심으로 바꿔버리지. 그는 내 옆에서 여름을 보냈죠. 나의 날들을 끝없는 놀라움으로 채워주었죠. 아마 그 애인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는 나의 어린 시절을 당연하다는 듯이 즐기고선 가을이 오자 떠나버렸죠. 하지만 난 그가 내게 돌아올 거라 꿈꾸죠. 그리고 우린 함께 할 거라고.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꿈도 있죠. 이겨낼 수 없는 폭풍우도 있죠. 나는 나의 삶을 꿈꾸었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옥과는 다른 인생을, 지금 모습과는 아주 다른 꿈을 꾸었지. 하지만 삶은 내가 바래왔던 꿈을 사라지게 했네. 여주인공이 흐느끼면서 부르는 이 노래는요, 그저 음악만 들으면 주는 감동과는 달리 가사가 상당히 염세적이에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세상이 다 이런 거지. 결국 이 여주인공은 죽고 맙니다. 우리도 표현 방식은 다를지 모르지만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쌓아왔던 그 꿈과 예루살렘 도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느꼈음직한 허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삶은 이런 거 아니었는데, 사랑하는 딸과 코제트와 행복하게 살기를 이 여주인공은 바랬겠죠. 그러나 현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그 판틴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내 딸을 빼앗기고 하루 종일 일해도 살아날 구멍은 보이지 않고, 이를 뽑아야 하고 머리를 잘라야 하고 몸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근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성도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은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여시는 주님께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마 총독으로서 느헤미야는 공권력을 사용해가지고 잘못한 사람들을 다 심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실제적인 문이 열렸던 것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도비야 같은 사람을 당장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우선 그런 사람을 이렇게 받아줘요. 우리는 느헤미야와 똑같은 상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죠. 나만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러나 기도가 가장 실제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판틴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녀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녀가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네 삶을 돌아볼 때, 아, 나도 같은 일을 당할 때 나는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기도로 이 난관을 뚫고 나가야겠다.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처럼 기도로 이 상황을 뚫고 나가야겠다. 오늘 본문의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또 하나의 개혁 작업, 유월절, 안식일을 회복하는 개혁 작업을 앞두고 14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신음하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신음하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영적 생활의 표지입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기독교가 약해지는 것은 바로 기도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베스트셀러이지만 가장 읽히지 않는 것처럼, 기도가 가장 필요한 걸 알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것, 사탄이 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죠. 느헤미야처럼 기도해라.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문이 열린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때 만날 사람 만나게 된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때 자살하지 않고 끝끝내 이 삶을 붙들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된다.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 아닙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제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절을 보세요. 13장 1절을 보세요. 그날, 이 그날은 성벽을 중수하고 봉헌한 이후에 그 잔치, 그를 말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자, 성벽을 중수했습니다. 기쁜 날입니다. 먹고 마십니다. 축하를 합니다. 음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개혁 작업은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가장 기쁜 순간에도 영적 긴장을 놓지 않은 에스라와 선지자 무리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왜 그래요? 그들이 광야에서 유리방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않았고 거짓 선지자를 매수해가지고 잘못된 예언을 전하게 했으며 그들을 방해했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서 야, 그래도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왜 이렇게 미워하시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차별 대우하시는 거 아니세요? 어떤 형제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이 세상에 착하게 산 사람들 중에 우리 조상들, 특별히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커서 분명히 대답할 텐데요. 우리 주변에 요즘은 그런 일 많이 없지만 어릴 때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한적 구원론이라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이런 분명한 입장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른바 죽음 이전에 보편적인 기회를 갖게 되고 포괄적으로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사후에 예수 믿을 기회를 갖게 되고 어차피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말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이 별로 안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별로 안 필요하고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죽음 이전에도 기회가 있다면서 예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두고 너무 예수님은 편협한 거 아니야?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야? 왜 예수님만 그렇게 강조하느냐? 해민스님과 이인수녀가 같이 얘기하고 얼마나 폭넓고 가슴이 넓고 그러냐?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께서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을 위해서 몇몇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우리는 모두 정죄를 받기에 합당하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분을 믿으면 다 영생을 받게 되는데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눈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당신도 우리에게 감추어진 일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빨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믿으시지요. 이렇게 대화를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 변화하다 보면요, 기독교의 본래의 색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주님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그렇게 미워하실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셨을까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 그것을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명기 29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 나는 원래 암몬 족속, 모압 족속과 같은 사람이었지, 예수 안 믿고 미워했던 사람이었지, 나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왜 은혜로 나를 택해 주셔서 오직 이스라엘 사람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 안에 나를 들어가게 해주셨으니 이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이렇게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부잣집 차를 쫓아가면서 왜 우리는 안 데려가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입양해 주시고 나를 키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시각과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철저히 말씀에 붙들린 개혁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여기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순종하였다. 그래서 개혁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말씀대로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준수하게 하죠. 안식일에는 돈 벌려고 매매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성문 지키는 자들이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다른 종교를 가진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벌 주고 다시 회복시킨 거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알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느헤미야 13장의 제일 마지막 절을 계속 강조하는데요. 3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개혁 작업을 이루었지만 여러분, 통혼의 문제 이거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느헤미야 우리가 바로 앞장에 10장에 가보면은 그들이 약속을 해요. 절대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절대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걸 절대 한다고요. 이게 느헤미야 시대의 문제예요.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개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절대 순종하지 못한다고요. 그때 약속할 때는 진짜 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안 돼요. 따라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불완전한 개혁을 보면서 완전한 개혁을 이루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이기도 했으며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은 아니었지만 다스리는 자였죠. 에스라, 느헤미야는 부족했으나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개혁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 이상 이 불완전한 개혁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2014년 힘있게 시작했고 이제 벌써 3분의 2가 지나갔는데 얼마만큼 결심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두 번째, 느헤미야처럼 말씀을 붙들면서 온 백성들 앞에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안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통혼하지 말아야 된다.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의 몫을 주어야 된다. 신명기에 기록된 그대로 준행하니까 주님이 복을 주셨다 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이 복을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잘 모르는데 드라마에 동이라는 또 이산이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대학을 나오시고 우리나라에서 연주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송솔나무라는 분이 계시대요. 이분은 이제 관악기 연주자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 우리가 노래하고 발성하는 것은 관악기와 아주 유사합니다. 이분이 이제 전문 휘슬 연주자니까 비싼 악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멀하게 연주하는 은으로 된 플룻은 한 2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또 티타늄 합금을 비롯해서 좋은 재료, 또 수제로 장인이 세심하게 만든 것은 억대를 호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산이라는 드라마 OST를 녹음할 때 불었던 악기는 15,000원짜리 그 낙원상가에서 파는 값싼 악기래요. 나무랑 플라스틱, 본드로 붙여가지고 만든 악기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로 녹음을 잘 마쳤고 그 합주를 위해서 15,000원짜리 악기 뒤에 오케스트라가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와서 뒤에 다 포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감동을 얻은 거예요. 이런 거구나. 악기는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연주자의 손에 달려있는 거, 어떤 연주자의 손에 들려있는가, 이게 중요하구나, 이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에스라보다 못하죠. 대부분 느헤미야보다 못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원리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말씀을 붙들면 기도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원리를 붙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말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특권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여러분,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의 그 수석 발레리나 중에 자랑스러운 한국인 강수진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게 막 발이 뭉그러진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우리 나이로 47세세요. 그 발레리나가 47세로서 수석의 자리를 지키면서 왕성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죠. 부상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 주인공이 잘못 들었을 때 이렇게 뼈가 어긋나기도 하거나 만성적인 근육통에 시달리고, 그래서 자기가 어떨 때는 마조히즘, 그러니까 고통을 즐기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우리랑 진짜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너무 힘들고 고달퍼도 작품을 하나 끝내면 새로운 차원, 예술의 새로운 차원이 딱 열리기 때문에 그 맛 때문에 기쁘게 또 다른 거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도 기쁘게 순종하면서 때로는 그 어려움도 이겨냈을 때 영적인 또 다른 차원이 열려서 주님 섬기는 새로운 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일견 어떻게 볼 때는 너무 고달퍼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사나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죠. 주님 섬기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그녀가 어떻게 47살의 나이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가? 연습이라는 거예요. 연습. 남들이 쉴 때 난 한 번이라도 더 하고, 남들이 놀 때 난 한 번이라도 더 한 것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는 것 같다. 머리가 요구하는 대로 몸이 안 움직이면 그때 은퇴하겠다. 지금은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느헤미야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를 연마에 나갈 때 어떨 때 그것은 의무이지만 가장 필요할 때 우리를 지켜주는 근육과 같다고요. 여러분, 기도는 근육과 같은 거 아세요? 근육과 같은 거. 미국의 팀 티버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젊은 선수가 있어요. 눈 밑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이런 거 적어놓고 눈 밑에다가 미식축구 선수인데 터치다운 성공하면 이게 빌립보서 우리가 노래했던 거 있죠.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하라, 이런 거 붙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팀 티버라고.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남들이 쉰다고 생각할 때 나는 한 번이라도 더 운동을 했다. 코치가 4번 하라 그러면 7번 하고. 그땐 그게 어려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그를 지켜줬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의 원리를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귀찮은 일이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근육이 되어서 결정적일 때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주님을 따르게 해주고 마침내 복을 받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원리를 굳건히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